야고보서 1장 1절 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후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를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시험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때까지 항상 이런 시련을 통한 연단, 시험 이런 것들은 계속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이 다 끝났다거나 시련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꺾어야 될 육성이 있습니다. 죄성, 죄의 성품입니다. 죄성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죄성은 대단히 마귀적입니다. 마귀적이고 대단히 악합니다. 이런 죄성을 꺾는 것이 신앙생활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성을 꺾고 의의 길을 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 요새 계속 충성에 대해서 또 순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육성을 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안 꺾어지니까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시련에 연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귀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나그네 광야길에서는 항상 시련은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을 것을 알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마음에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련이 올 것이다. 시험이 있어. 없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시험을 치워주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시험을 약화시키시고 또 취할 길도 주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에도.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또 목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련 앞에 우리가 육성이 다 꺾어져 갖고 누가 시련 앞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 목표를 이루라는 겁니다. 시험 때 여러분 사람이 시련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려면 여러 가지 너무나 다양한 정말 다양해도 그렇게 다양할 수가 없어요.
여기 결혼하지 않은 처녀총각들은 아직은 시련이 심플해. 그 결혼하면 아주 복잡해져요. 사람이 벌써 몇 명이야. 얽혀갖고. 거기다가 이제 애를 낳고 애가 또 이제 장성해갖고 결혼해갖고 또 가를 이루고 이러면은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때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이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려면 한 가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시험을 없애겠다. 시험에 대해서 헷갈리고 방황하고 그래갖고는 시험을 통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내할 수도 없고 기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은 온전한 기쁨인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그 시험을 기쁨이 이 시련 앞에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냐면요. 여기 지금 몇 명 있어요? 가슴이 이런 말씀이 너무 중요해. 지금은 예수님의 오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이래서 이렇게 악해. 우리도 이렇게 강팍해졌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뭐 공중 강림이든 지상 재림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강림 재림 지상이든지 그게 공중이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완성될 수가 없고 구속사가 완성될 수 없어요. 그것은.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들이니까. 이때 이런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때까지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마음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마음을 매 순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그럼 온전하게 되게 돼 있어. 그게 내가 뭘 결정해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을 거기서 다 결정을 해줍니다. 왜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주님의 형상을 보셨어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보셨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분이에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사람들이 그게 실제하는데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받을 면류가 너무나 놀라워요. 진짜 너무 놀라워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이 면류관을 직접 대면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죄성이 꺾어진다니까요.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왜? 실체를 봤기 때문에. 그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상에 매이지 않게 돼요. 그래야 오히려 모든 일을 더 온전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시련이 왔을 때 온전히 이걸 기쁘게 여기면서 말씀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쫓아가야 돼요. 마음을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 설날도 너무 일을 많이 했더니 하나 일 잡았는데 줄줄줄줄 일이 줄줄이야. 또 일 사이에 또 밥을 먹어야 되잖아. 밥 먹고 또 지우고 또 일하고 계속 그 사이에도 계속 주님을 마음으로 쫓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님께 계속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심지어 주님의 일을 해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으로 채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남녀가 사랑을 해도 이 세상에서 부모 자식지간도 그래요. 계속 그 상대방에게 마음을 쏟아야 돼요. 내가 혼자 있을 때도 그 사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예수님하고의 관계는 예수님께 내가 계속 마음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채워져요. 그게 있어.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는데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없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어떤 때는 울컥 감정으로 예수님 살아간다 이래도 그 사람이 일상적인 삶에서 매일 심지어 이 잠자면서도 예수님에게 계속 마음을 드리는 훈련. 아니 그게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이 영의 문이 열린 겁니다. 심령의 문이 영의 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령의 문을 열고 그 문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문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주님과 마음을 주고받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지만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아직 이 마지막 때를요 결코 돌파할 수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요 기도도 혼으로 합니다. 심령으로 주님을 그래야 주님 사랑하는데 예? 진짜 모든 것들 주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쏟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만유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절대 주권자십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족함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은 신부들이 만들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또 필요 어떤 공급받아야 될 그런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오로지 그분에게 내 마음을 쏟고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가는 그 마음을 빼앗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시험이 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날마다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쏟는 주님을 항상 찾는 거예요. 계속 의지적으로라도 처음에 의지적으로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단 몇 분이라도 그것이 비워지지 않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이 훈련 차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이게 사랑이 되면 내가 의지적으로 안 해도 막 마음이 가잖아.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이게 예수님과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걸 막 의지로 처음에는 하려고 막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영으로 임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주님께 여러분 연애할 때 보면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 있잖아요. 마음이 없는 거는 연애가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 그렇게 될 때 주님으로 충만해져요. 주님으로 어떻게 충만해진다고요?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건 그냥 모든 것을 이루는 큰 열쇠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모르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여튼 누가 주님께 오잖아요. 그러면 어쩔 줄을 몰라 하죠. 지금 딴 게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눠보자. 이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마음을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다. 이 시련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온전히 기뻐하는 거. 처음에는 반반이야. 막 기쁨도 기뻐해야지 막 이러다 의지적으로 또 그러다 막 슬픔도 몰려오고 힘들어갖고 막 살짝 낙심도 되려고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제발 그건 하지 말아야 돼. 진짜 하지 말아야 돼. 귀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낙심하는 것도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는 낙심, 우리가 하는 원망, 우리가 하는 불평이 귀신들의 먹입니다. 먹이. 예를 들어 그거 먹고 세력이 커지는 거야. 그런 거를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주님이 이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 뭔지 아세요? 어떤 시련을 와도 우리에게 속이나 입으로나 원망 불평이 없어질 때까지야.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야.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주님이 제일 무서워. 하나도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고 중심을 꿰뚫어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원망 불평이 없고 그런 마음이나 입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거 훈련해야 돼. 그게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여겨야 돼.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될 때. 그래서 로마서에도 뭐라고 합니까? 환난이나 죽음도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계속 읽고 지금은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살아야 돼. 일을 하면서도 이거 빼앗기거든요.
그럼 그 기쁨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이나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게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 마음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정말 그렇게 가는 길하고 모르고 낙심하면서 막 그러면 잘 모르잖아. 그죠? 또 넘어지면 또 마귀가 또 혀를 내는거리면서 우리의 영혼을 먹어치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어떤 것도 없이 온전히 기뻐하는 게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그 무슨 정신병자도 아니고 지금 문제가 많은데 희죽희죽거리고 그러는 소리가 아니에요. 심령의 깊은 그 지성소, 여러분 말씀 나눴죠. 그 심령에서 주님과 마음을 나눔으로 그렇게 나눌 때 이 기쁨을, 이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것을 믿음의 실현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실현은 그냥 꼭 참는 것만이 아니고 그 실현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말씀이 맞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내함으로 기쁨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가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또 인내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기뻐하게 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과 함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사람은 원래 마귀로부터 받은 죄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니까 광야 1세대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천국은 고사하고 가나안은 고사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당해 죽었습니다. 그냥 죽고 만 게 아니라 죽고 멸망당했어요. 지옥 갔다 그 소리입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과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원망, 불평하는 모든 것들을 토해내야 됩니다. 저는 방언 기도가 너무 좋아요. 이게 마지막 종말이 가면 갈수록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 막 한국말로 다 했다가 다 듣잖아. 막. 내가 그러고 다 표현할 길도 없어. 심령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합니까? 영으로 표현해야죠. 영으로. 그래서 이 심령을 어린아이같이 가져야 됩니다. 또 이것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순전한 마음 그럽니다. 순전한 마음. 어린아이들 보세요. 심각한 거 하나도 없어. 엄청 좋아해. 네? 뭐 조그만 거에 막. 그래서 잘 유혹을 받지만 물론 요즘 애들은 좀 안 그러긴 해요. 주님이 순전한 상태가 되라고 그랬어요. 순전한 게 그렇게 아름답고 순전한 마음이 그렇게 가치 있는 마음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순전하게 쉽습니까? 다 그냥 세상에 쩌돌아가구나. 머리만 팡팡 돌리고 마음은 막 굳어져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쉽잖아요. 막 어떻게 하면 막 누구를 이겨갖고 그래도 막 내가 막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 마음을 돌리므로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이 너무 순진해. 순진해가지고 이제 그게 순전해져야 돼. 어린아이같이.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네? 어린아이 같은 것은 이 순전한 마음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련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의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기름 부으셔야 돼요. 막 기도하면 여러분 막 힘들 때 주님께 막 울부짖어요. 막 울부짖어. 주님 막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막 시간 내서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원망 불평은 꽉 서있고 그래갖고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천국 못 가요. 잘못하면. 멸망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이 주님과 교제를 함으로 빛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이제 기뻐하는 거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해져서 이 온전해진다는 건 뭐냐면
구비하여, 야고보서에 있어요.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데 하나님이 이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신지 몰라요.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에게는. 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온전해지는 것이 처음에 거룩해진다. 거룩해져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연단 받아야 됩니다. 훈련해서 어떻게 하든지 마음에 또 입술에 어떤 원망과 불평도 없이 어떤 일이 와도 자꾸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벌써 지금은 이제 많이 낮았어. 처음에는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막 낙심하고 막 뻔해 그게 하는 게 사람들이 하는 게.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예? 안 그럴 수 있는 열쇠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 주님께 온 마음을 쏟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거. 주님과 마음을 주고받아 보셨어요? 지난 일주일도 주님과 마음을 주고받으셨어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사는데? 정신병 걸려 살면. 요거 끝나면 뭐 나아질 것 같죠?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말아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뭐를 말씀의 검을 꽂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을 이루려면 만약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삶을 막 성도를 막 흔들어 버립니다. 근데 끄떡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순종을 위한 기도, 충성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근데 하나도 여러분이 속상해할 필요 없는 게 그게 엄청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도 받지만. 여러분이 면류관이 씌워졌다가 돼요. 벗겨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가 더러운데 그것도 몰라 막.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있고 어떤 사람들이 이생의 염려 그 몇 가지 그랬잖아요. 방탕함과 술 취함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이거는 마음이 둔해져 갖고 어떻게 해요? 세마포 옷이 벗겨져도 몰라. 아니 입고 있지도 않아. 라우디게아 교회 같이 벌거벗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눈에 안약을 발라서 네 모습을 보라고 하잖아요. 영의 세계를 봐라 좀. 네. 슬퍼요. 진짜 그럴 때. 그 모습이 막 영으로 느꼈을 때 막 슬퍼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이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고 기쁨이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을 연단해야 됩니다. 마음을 연단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낙심이 마음에서 완전히 제하여지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만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만 이루어 보세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 그러잖아요. 항상 말은 안 듣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무서워. 지금 뭐 안 되든 되든 안 무서워. 하나님이 제일 두려우신 분이야. 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전에 해놓은 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찾아내갖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에? 마음을 바꿔야 돼요. 소리만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두려우신 분입니다. 싼 열매가 있어 내가 그것으로 살잖아요. 저도 이전에 젊었을 때는 많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막 부모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가난해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께는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다 없어져야 돼요. 이게 불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나중에.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못 깨달아지면 아직 영적인 세계에서 열리지도 않은 거예요. 열리지도 않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순전함. 순전하다 그럽니다. 그 사람이 순전한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한번 순전함 하나만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아세요? 이 순전함은 보석이야, 보석. 네? 세상에 순전함이 있어요? 얼마나 더럽고 더러운 일을 탐하면서 이중적이고 세상 사람들 다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나도 이용하고 네? 뭐 이러면서 살잖아요. 거기 순전함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건 세상에 없어. 세상에 보석이 널려 있습니다. 세상에 보석이 막 어디 막 굉장히 희귀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석만 보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성품이 보석이에요. 제가 이런 걸 알았을 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 진짜 마귀에게 너무나 많이 속아서 이때까지 무슨 3대째 믿음 온 거예요. 마귀에게 너무나 많이 속고 있었구나. 이런 거 알게 됐어요. 주님의 영광 안에 있는 형상을 봤을 때. 그게 보석이야, 보석. 이때 여러분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지금 조각난 마음, 마귀는 계속 우리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이끌어서 불평하고 엄하고 낙심하도록, 이거 딱 마귀가 하는 겁니다. 예? 막 생활에 염려하게 되고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염려하기 시작해갖고 막 엄청난 것을 염려하고, 아니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이런 조각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릴 수 없어요. 먼저 이거부터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다른 거를 먼저 원하시지 않으세요. 마음, 전심으로 내게 와서 내게 마음을 쏟아라. 오직 모든 일에 감사만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이, 여러분 염려하다라는 원어에는 마음이 조악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다 분리가 돼갖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는 정말 이거를 너무 현실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목사님 때 심장이 아파갖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저는 가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심각한지. 의사가 막 나한테 소리를 새벽에 뭐라고 해서 7시에 갔더니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왜 이렇게까지 이러고 있었나.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몰려오겠어요. 뭐 의사가 그 난리를 떠니까 그러고는 중환자실에서 다 꽂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저는 그래도 기도를 안 받아요. 또 갔어요. 버스 안에서 염려가 몰려오는데 미칠 것 같아. 염려는 마귀가 진짜 주는 거예요. 염려하는 순간부터 문을 여니까 마귀가 막, 사람들은 내가 그런 지금 상황에 있어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해야 돼요. 거기다 적용을 해야 돼.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너는 의사의 말을 잘도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의사의 말을 잘 듣는 거. 그래서 그냥 움찔해갖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제 속에서 그러면 의사의 말을 어떡하지? 그런 의문이 올라오잖아요. 의사의 말은요, 참고야, 참고. 의사가 우리 생명 살립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당뇨병 환자가 일주일 동안 엉뚱한 거 먹고 당 수치 올라갈까봐 약 주는 거야. 고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믿음이 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마음으로 일단 연합하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을 자꾸 쏟고 또 쏟고 또 쏟고. 이 누가 알아줍니까? 배우자가 알아줘요? 우리 부모가 알아줘요? 부모님도 우리 마음 다 몰라. 다 각자는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마음을 다 쏟아야 돼. 다 쏟아야 돼. 이 너덜너덜한 조각난 마음들 주님께 가지고 나가고, 주님 한 분 외에는 공짜야, 프리야. 그냥 너 무조건 나와, 나한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신다는 말씀이 맞아요. 값없이. 마음이 온전해진다는 거,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거나 이런 마귀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를 너무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연단해야 우리 속에 숨어있는, 꽁꽁 숨어있는 우리의 자아가 다 폭로가 됩니다. 예? 제가 그랬잖아요. 영국에서 돈 없으니까 이 통장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되게 기가 막혀서 정말. 마이너스야, 어떻게 살아? 애들은 줄줄이 있는데. 마이너스야. 그래서 연담하는 거 좋은 거야. 이 집채만한 이 돌이 저 가슴을 눌리는 것 같아요. 환장할 것 같아, 진짜. 눈만 뜨면 돈 쓰잖아. 눈 뜨면 딱 불부터 켜는 게 다 돈 쓰는 거잖아. 예?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닫게 됐어요.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믿는 게 아니구나. 돈을 믿고 있었어. 여러분 한 푼도 없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어떤가? 예? 그래서 미리 회개해. 미리. 주님 제 안에도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고 돈을 얼마나 믿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돈 없다가 돈 조금이라도 있으면 편안한 거야. 그건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그건 편안이 아니야. 모조된 편안이야. 그런 돈을 그냥 없애버려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돈이 맨날 쪼달려라 그 소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주시는 것으로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는 생각보다도요. 우리가 폭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고. 진짜 어쨌든 그런 거 빛으로 말씀에 의해서 비춰주시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 저번에 그랬어요. 너는 믿은 적이 없대. 저번에 어느 날. 너는 믿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때도 안 믿고 이때도 안 믿고 이때도 안 믿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뭔지도 그래서 연단 받는 거야.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순종을 낳잖아요. 순종에는 어떤 조건도 어떤 거기 이유 불문 주님께는 예만 있습니다. 예만. 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요. 내가 연단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아예 깨달아. 그래서 얼마나 죄성이 찔기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 믿고 있지. 나 자신 믿고 있지. 내 아직 건강 믿고 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때 엄청 회개했어요. 주님. 그런데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돈이 없으니까. 진짜 그게 알아요. 사실 내일 모레면 이제 일주일 있으면 집을 얻어서 나가는데 갈 집이 없어. 진짜 미칩니다. 막. 잠 하나도 안 와. 그럴 필요 없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럴 필요 없는데. 그 시간에 주님께 마음을 다 드리고 전심을 쏟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어떻게 순전한 사람이 됩니다. 순전함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 순전함을 시편 19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은 흑도간이 7번 단련한 순전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될 때 우리가 순전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더럽고 속에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막 있는 걸 그렇게 싫어하셔요. 그렇게 싫어하셔요. 사람들은 이 영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의 실체를 보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주님 알게 됐어요. 제가 정말 눈을 뜬 게 영국에서잖아요. 그거 없을 때 그 밑바닥에 내려가니까 세상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그것도 주님 뜨게 하시니까 알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전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빛에 의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순전한 영혼을 갖게 됩니다. 순전한 영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순전한 영혼이 그냥 회개만 해도 깨끗하다. 단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어둠도 없는 겁니다. 낙심도 하지 않고 순전한 어린아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원망이나 불평이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게 가치가 높은지 몰라요. 이게 근데 사람 스스로 절대 할 수 없는 마음이야. 이게 예수님과 깊이 계속 교제하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나의 모든 상황을 썼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러므로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야 됩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하므로
매일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우리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이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완성해 가시는 그 뜻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그죠? 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요. 그럼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면 성공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원망하지 말았으면 억지로도 안 하는 거야. 막. 그런 생각조차 안 하는 거야. 어때 내가 밤새 걱정 근심 몰려가고 미칠 것 같아. 저보고 오늘 그러더라고요. 전선이 어떠세요? 난 아예 생각 안 해. 나 생각하면 난 너보다 더 미칠 거야. 그랬어요. 생각 안 해. 그걸 왜 생각해요? 다 맡기고. 그래서 맡기는 게 필요해요. 맡기는 게.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영혼을 그러므로 말씀은 소성시킵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예? 가르침 받으면 지혜로워집니다. 또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해보니까 마음이 안 기쁘던데 여기까지 계속 가. 또 포기하지 않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일어나서 또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다시 일어나서 또 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하고 계속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이만큼 왔어. 나는 왔는지도 몰랐는데 예?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또 눈을 밝게 합니다. 예? 눈을 밝게 해갖고 분별할 수 있어요. 뭐가 먼저 헷갈리고 안 그러고. 여러분 정말 영의 세계 그냥 뭐 지혜로워서 그 사람이 뭐를 잘 분별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뭐예요? 선악을 분별한다 되어 있어요. 지각을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연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 네? 선악. 그냥 머리나 굴리고 좀 생각해갖고 내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너무나 선명하고 순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을 밝히셔서 내가 분별해서 나갈 바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다. 네. 또 영원까지 이룹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눈 찰나 같아요. 여러분. 이 고난도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그죠? 네? 세상에는 고난이 항상 있어.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까지 이룹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까지 이끄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여 더 의롭습니다. 의로워요. 나는 의롭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나서부터 옳은 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다 속이는 것밖에 없고 뭐가 옳은지 뭘 따라갈지 모르잖아요. 뭘 따라갈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세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우심은 우리를 성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우심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막 그러면 우리가 막 매나 맞고 그러죠? 안 그래요. 의의 길을 우리가 물러가게 될 때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렇지만 의의 존재가 되고 의를 선택할 줄 알고 의의 눈을 뜨게 될 때 의의 눈을 뜨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의의 눈을 뜨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승리하게 돼요. 성공하게 돼요. 방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잔머리 굴리고 야박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깨끗하게. 이제 순전함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순전한 말씀이 우리를 계속 씻어갖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신부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할 바를 주님께 구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시편 27편 10절 말씀대로 달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좁은 길을 가라고 했으면 좁은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순전함입니다.
머리 굴리면서 조금 뭐 어디가 좀 편안한 길인가, 편한 길, 괜찮은 길, 나한테 좋은 길, 좋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길을 선택하라고요? 옳은 길. 옳은 길을 선택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성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맨날 뭐가 나한테 좋으냐 이런 거를 갖다가 록가 같잖아요. 실패하잖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시면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가야 돼요. 이게 순전하면 나는 이 길밖에 없어. 또 뭐 죄 보고 이런 거 주님에게 순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가야 돼요. 지금은 이게 옳다, 옳은 길이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결심하고 이 적극적이고 더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10장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 뭡니까?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가 중요해.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후에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이제 그때 받게 될 겁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저도 이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여태까지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어떤 지적으로 어떤 워낙 뭐 해석하면서 그럴 필요 없어. 네? 그럴 필요 없어요. 진짜 이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는 겁니다. 이 길밖에 없다고 가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옳은 길에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겁니다. 그 옳은 길을 감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길을 온전히 이 의로운 길을 잘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멸류관과 상급을 받습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이 반열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사람 보기하고 틀려요. 네? 사람 보는 거하고 틀려요. 엄청난 것들을 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귀하고 시험의 올미에 빠지고 원망 불평하고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또 막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세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순종과 충성해졌으면 않았습니다. 이 길밖에 없는 이 길에서 이 무엇을 하나님이 시키시든지요.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가능합니다.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의견이 없는 거예요. 어떤 연단이든 어떤 훈련이든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은 우리 죽이시지 않을 겁니다. 예? 여기에 마음을 결심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어 하고. 네? 그러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가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책임지십니다. 왜? 우리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 책임지십니다. 지금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애를 써야 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받고 저도 그렇고 저도 말씀 받은 거니까 네?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사는 건 우리 몫이에요. 네? 많이 알면 뭐합니까? 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군인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군인은 어떤 사람이 군인입니까?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군인입니다. 군인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대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군사가 돼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연단이 오든 어떤 훈련이든 고난이든 마음 먹고 마음에 갑옷을 입고 주님께 울부짖는 거야. 그래서 우리 흔히 잘못하면 죄지니까 연단 받을 때 연단이 안 되고 고난 받을 때 죄질까봐 울부짖는 겁니다. 주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너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계속 영적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래도 그 말씀 붙잡고 막 이기기 위해서 이 길밖에 없다고 다른 길을 자꾸 넘어오지 말어. 예? 이 길밖에 없다고 하고 막 주님께 달려가야 돼. 지금은. 예?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고난이 와도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뭘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받으면 다 돌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피할 길도 주시고 알아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시기 때문에 책임지십니다. 제가 영국에서 그렇게 돈이 없어도요 굶은 적 없습니다. 다 알아서 하세요. 이게 하여튼 아는 거 이게 딱 뭐 같으냐면 없는데 있는 거 없는데 먹어 없는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에? 없어 없는데 다 돌아가 어떻게? 에? 그래서 그게 뭔가 딱 이슬 같아요. 이슬이 막 비가 막 내리는 것 같지 않잖아. 에? 근데 새벽에 가면 흠뻑 이슬을 풀이 먹고 있잖아요. 머금고 있잖아요. 이 부지런한 목자는 새벽에 양들을 몰아요. 물을 따로 안 먹여. 풀 먹으면서 이슬도 먹고 물도 다 먹는 거야. 그래서 이 부지런한 목자. 네. 이때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네. 저도 연단이 되니까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더 있어요. 이 연단에서 목표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아예 사지로 보는 악령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6절, 3장 15절, 5절, 12절, 21절 보면 이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면 무엇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땅에서도 받습니다. 하나님 땅에서도 주세요. 여러분 하늘에 신령한 것이 온전한 것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땅의 것도 풀리지게 돼 있어. 그거는. 근데 이 하늘의 것이 막혀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럼 이 땅의 것도 막혀 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까 7절 이기는 그에게는 이거 에베소 교회의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까지 생명나무의 열매 이러죠.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거는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생명나무의 열매. 진짜 사실 이런 게 와야 돼 우리에게. 이걸 맛을 봐야 돼 영의 세계에서. 우리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걸 맛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속 돌파를 이뤄내지 못하고 계속하는 불의를 계속 저지르고 진물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마음을 막 깨서 막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요. 울부짖을 때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11절은 서만학교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명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그 다음에 버가목교회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게 참 이 신비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거는요 땅에 살긴 살아. 근데 제가 보니까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땅을 밟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들어가는 거. 우리는 이 땅을 막 못 끊어내잖아요. 이 땅, 이 그지 같은 세상에 이 악마가 꽉 찬 이거 막 못 끊어내갖고 막 난리잖아. 이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막.
근데 그 영의 세계에서 보면 이 쓰레기야, 쓰레기, 세상이. 예? 그래서 이 땅 것을 더 이상 탐내지 않게 돼요. 예?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영국에서 배운 겁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끊지 마소서. 그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불순종하는지 앞으로 세상은 다 망해갖고 이제 식량난이 오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여기는 하나를 더했어요. 이기는 자뿐만 아니라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 주신 부르심을 끝까지 이루는 게 그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충성하지 않고는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걷고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와, 이게 지금 우리 영적으로 감이 안 잡히잖아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건 하나도 못 먹고 못 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장 5절에 보니까 이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15절 아닙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이거 빌라델피아 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성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기둥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 그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너무 놀라워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거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이죠. 마지막 교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라. 라우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긴 했어요. 교만하고. 그런데 이길 때에 함께 보좌에 앉혀서 함께 보좌에 앉는 거 보니까 함께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대통령이 이 실제하는 거 우리가 눈여겨보잖아요. 그들의 권세를 망가진 권세를 가져야 돼. 그래서 대통령들은 그 난리들을 부리는 거야. 술수를 쓰면서. 그들이 백보자 심판 앞에 가서 갔을 때 얼마나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그렇게 짝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조금 경험했기 때문에요. 어제 정신이 확 들어가. 정신이 진짜 자다가도 확 딱 들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잠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확 다시 살펴요. 근데 막 본심을 막 살피면서. 왜?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제 하나님이 제일 두려우신 분인데 제일 우습게 여기지. 함부로 여기고 만들어가고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아까 언행심사 얘기했잖아요. 찬양에서. 그리고 이 길일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7개 주신 메시지인데 성령께서 그들을 붙드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성령께 붙들린 바가 돼야 돼요. 성령님 저를 붙잡았어요. 그렇게 돼요. 또 강구하고 진짜 원하죠? 그럼 붙잡습니다. 성령님이. 그래야 이게 진짜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강구하고 은혜를 주셔갖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이제 신부들을 마지막 연단이 좀 강해요. 강한 연단이 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강한 연단에도 은혜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강한 용사로 훈련받는 시기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겠지. 몸을 도사리지 마세요. 몸 도사리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얼마나 많은데 몸 도사리고 그랬다 뭐 하려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내 약점이라면 마귀는 계속 그것만 공격할걸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믿음의 진보는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돌파해야 되는데 뭘로 돌파합니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다 돌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럴걸요. 아, 나는 이래서 못했어요. 그럴 때 왜 은혜를 구하지 않았냐. 하나님 그러실걸요. 은혜면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있고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이겨요? 인간 스스로 못 이겨요. 뭘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야. 일단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다른 걸 책임지신다니까 아버지가. 이기려면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바로 그럴 때예요. 지금이.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신부들이 a few, 아주 소수입니다. 소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0,000명에 1명이나 될까? 믿는 사람 중에. 애들은 제가 볼 때는요. 이미 영광에 있어. 영광에 거기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영광 안에서 풀어지는 기쁨을 알아요. 실질적으로 그 영광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 속지 말아야 돼요. 진짜 감사가 뭔지 압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친구들 연단 하시거든요. 주님이. 여러분 연단 가운데 혹시 있으세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 마음을 다른 게 없어요. 키가 그거야. 마음을 주님께 쏟는 거.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 겁니다. 옛날에 없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사람들이 지식으로는 합니다. 이런 거. 근데 의지가 약하고 실질적으로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을 드리잖아요. 왜? 자가 너무 강해서. 다 버려야 주님만을 찾을 수 있어요. 주님만 찾아야 주님으로 충만해야 모든 일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나와서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갈 겁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든 광야에서 멸망당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도 구원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헤매면 지금 광야인데 헤매면 멸망당해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결코 쉬운 게 아니야. 신앙생활하는 게. 광야는 뭐 하는 겁니까? 연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신 하나님의 작정된 장소예요. 근데 연단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 여기서 주님을 찾고 울부짖고 그래서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광야인데 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활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입니다. 이건 철칙이에요. 술취함과 방탕함이 우리 속에 휙 들어와 버려. 세상 살아가는 거죠. 안주하려고 하면. 이제 좀 어지간히 문제가 좀 해결됐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빠져나와서 대부분이 그래요. 난 안 그런다고 아닙니다. 그래요.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편히 안일하게 사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지금은. 저를 뭐라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진리니까. 편하고 안일하게 제가 막 어렸을 때 직장만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직장 들어가면 끝나니까요. 직장 들어가니까 또 누구랑 결혼할까? 머리 아파도 인생살이가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도성이 아니에요. 편히 살 거를 꿈꿨다가 마귀가 먹혀 들어가. 광야의 불뱀과 정갈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그동안 지키시고 완전히 맡기고 믿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정갈과 불뱀에서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불신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정갈을 풀어주시니까 진영에 막 정갈과 불뱀이 막 득실하고 다 물려서 죽게 생겼잖아요.
그럴 때 예? 노뱀을 만들어 갖고 포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입니까? 예? 안일하게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 지금 맹훈련의 시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잠에 빠져 있어서 그래.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억울할 것이 없는 게 여기서 훈련받은 것이 이것이 내 상급이야. 이것이 내 반열을 결정합니다. 내가 얼마나 높은 신부의 반열에 올라갈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부지런히 해야겠죠. 부지런히. 그래서 제가 영적인 힘은요. 발성 기도를 통해서 확실히 생겨요. 예? 이것도 순종해야 돼. 발성기도 하나만 좀 해야 돼. 이거 같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서 집에서 할 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때 묵상기도 하시고 예? 발성기도에서 영적인 힘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생길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이기지. 예? 사탄이 얼마나 힘을 빼려고 하는데요. 무기력하게 해갖고 기쁨과 감사를 다 예? 사라지게 하잖아요. 안 그래도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 예? 그래서 그 발성 기도를 통해서 이 안에 어둠들이 다 빠져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럴까? 저거 왜 저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가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환경도 돌파하세요. 은혜로. 마음도 돌파하세요. 마음 돌파되면 뭐가 나오다? 기쁨, 기도, 감사 이거 나옵니다. 돌파했는지 안 돌파됐는지 내 육성의 마음이 돌파됐는지 아닌지가 이 세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기쁨이 기쁨을 주님 바라봐서 기쁜 거지. 그게 될 때까지 여러분이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계속 기도하고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또 새로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